지난주 이란 신천지 집단에서 폭발적으로 전염되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비상 사태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 교회도 극단적인 조치를 미리 취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요.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세균이고 효모고 효소고 이런 것들도 너무 작아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이런 세균보다 더 작아서 광학 현미경이 아니라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만큼 작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있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학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에, 개발되기 전에, 전자 현미경이 발명되고 개발되어지기 전에 세균이 없고 바이러스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단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균이고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크면 그냥 눈앞에 배경처럼 처리되어져서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물체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물질 세계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물질 세계보다 영적 세계는 더 미세하면서도 더 거대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마치 세균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와는 다르게 시간을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는 어떤 사고나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쉽게 바뀌고 없어지고 하지요. 1986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 일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완전 쑥대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물질 세계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영적 세계의 실체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2000년 전에 보여줬던 이 영적 세계의 실체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함께 나눌 때에 그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영적 그 세계의 실체들이 지금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속에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의식이,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의 손자에 해당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헤롯 왕가의 왕들과는 좀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많은 호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로부터 호감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새롭게 생성되어진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불만을 그는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사도들의 지도자 격에 해당되어지는 베드로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형시키고자 합니다. 그를 철저히 감시합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4명이 보채를 서게 만드는데 2명이 각각 양쪽에 쇠사슬로 같이 한쪽 팔 서로 묶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2명이 보초를 합니다. 밤 12시간을 4명이 세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3시간씩 조를 나누어서 그렇게 감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를 했던 이유는 일전에 베드로가 한번 툭 뛰었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옥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경비를 해서 완전히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처형하기 바로 전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보내신 주의 천사가 베드로가 감금되어 있던 그 감옥에 광채를 바라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차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 양편을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깨워서 인도에 냅니다. 그 삼엄한 경비를 그냥 아무 사람 없는 것처럼 통과합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쇠문 앞에 이르러자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그 기대를 벗어나게 했음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물질 세계를 느끼는 것만큼 영적 세계를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베드로가 탈옥하는 이 사건 계속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탈옥을 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갑니다. 그래서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고서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는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야, 너 미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말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가 기괴하고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는, 닮고 싶어 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툭 내뱉는 말이 그의 천사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균형 잡힌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의 천사다, 베드로를 지키는 그의 천사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환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진자의 동선이 나오면 막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지 않았나? 지금 떠나체 4단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더 불안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벨을 누르지 않았나? 오늘 떠나체 4단지에 사시는 분은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4단지에 있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어떤 동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볼 때 태어나서 일어나서 그 11시쯤에 그때 그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 찰나에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셨지. 뭔가 손을 쓰셨지. 생각해보니 그렇지. 이런 걸 회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그렇지. 그 순간에 그날에 누군가 만났을 때 그렇지. 말이 술술 나오게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지혜를 주셨지. 이런 것을 우리는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동일하게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이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손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에 언급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지금 공중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전자파들이 라디오며 TV며 핸드폰에 이 전자파들이 공중에 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정신병원으로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만 실제로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누군가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자 취급을, 영적 정신병자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존재하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나무가 나부끼고 깃발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지금 숨을 내쉬고 들이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손길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 조금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마무리하는 그 밤에 하루를 회고해보면,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밤에 회고해보면, 그렇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영적 영역의 영적 세계의 주된 거주자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 이런 활동, 이런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러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만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마치 금기어처럼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인, 영적 세계의 존재인 이 천사에게 우리의 시선이 너무 빼앗기지 않도록, 관심을 너무 그쪽에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드러나게 천사들을 활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이 천사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천사라는 단어가 무려 200번이나 등장합니다. 200번.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면 더 많이 등장하겠죠. 우리는 쉽게 성경을 떠올려보면 그 천사들이 등장하는 사건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3명의 인물 가운데 2명이 천사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었던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요수아가 여리고 앞에 갔을 때도 천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성전에 갔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와서 찬양한 그 모습, 목자들에게 알렸던 그 천사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다가오셔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 가면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입니까? 거짓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적 세계의 실체들이 그 성경이 써있을 시대에만 존재했었고 지금 시대는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에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던 그 모든 영적 세계의 실체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우리를 위한 천사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코로나로 막 쪼리고 하지만 천사가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천사의 존재,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나님 일을 대신한 대리자인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수종들하고 보낸 각각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수호천사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백성인 우리에게 나중에 천국 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주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그 망노에 담겨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까지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보낸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그 망노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89년에 태어난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썬다 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사건과 거의 비슷한 것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인도 티베트 지역의 이 티베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다가 라마고 공동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승려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그 깊은 사형 구렁텅이 안으로 빠집니다. 던져집니다. 그리고 문이 잠깁니다. 이미 그 안에는 사형수들,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사형 구렁텅이에 빠뜨려졌던 사람들의 시신들, 뼈다귀들이 가득했습니다. 썬다싱은 그곳에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3일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구렁텅이의 위에 있는 문을 탁 열고는 밧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썬다싱은 오른쪽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밧줄 끝에 있는 그 고리에 자기 발을 올리고 그 감옥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은 잠겨집니다. 썬다싱은 자기를 구출해준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고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다쳤던 팔은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꾼인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 곁에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기독교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0년 동안 그곳에 선교해도 한 명이 전도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목숨 내놓고 전도해야 되는 곳이 이슬람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복음 받아들이면 목숨 내놓고 복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 보고되어지는 더 십몇 년 전부터 그렇겠죠. 이슬람권에 보고되어지는 선교 보고에 보면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그 이슬람권의 전도자인 톰 도일이라는 목사님이 쓴 꿈과 환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집트 올드 카이로에서 2년 동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하산이라는 전도자가 이 전도를 하다가 복면을 쓴 강도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이 이슬람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코란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납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참을 눈 가려서 끌려와서 어느 허름한 창고에 풀려졌는데 그곳에 건장한 남자들이 10여 명이 촛불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놓여졌어요. 자, 이제는 죽었구나. 칼베이잖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도자격으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 의외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납치하듯이 이곳에 데리고 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카이로 하츠하르 대학에서 무슬림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코란을 배우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코란을 배우는 가운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그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하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오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아주 가까이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이 단순히 감정 싸움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의식하십시오. 내 속에 어떤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 몸속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하십시오. 그 뒷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50점밖에 못 받습니다. 100점 만점에. 특별히 양보해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50대 50 비중으로 둔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영적 세계에 관심 없이 영적 세계에 둔감하게 물질 세계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피부로 와닿는, 피부로 지금 와닿게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의식하면서 생생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하는 수준 말고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하는 진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세계를 의식하게 만들고 영적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일부러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집,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언급합니다. 오전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탈옥에서 베드로가 그 마가의 어머니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는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 세계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의 문 앞에서 그냥 기웃기웃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영적 소경으로,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못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40세까지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걷게 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기뻐 뛰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전염병을 앓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이 금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가까이는 갈 수 있으나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성전 미문 앞이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40년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곳에 있으면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어깨너머로만 들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행사가 진행되어지는지 그냥 어깨너머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장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유적으로 성전 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말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문 밖에 있던 그 장애인들처럼 그렇게 영적 세계의 문 앞에만 얼쩡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자신이 실제 영적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어깨 너머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설교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깨 너머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어깨 너머로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깨 너머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은혜 받은 것,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도우심, 그 영적 세계에 자신이 경험한 경험담을 나누러 가면 잘 나누지를 못합니다. 왜요? 경험한 게 있어야죠. 경험한 게 있어야죠. 그리고 어깨너머로 설령 나눈다 할지라도 그냥 어깨너머로 들은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임 때 물질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은 잘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자식 잘 된 거, 힘들었던 거, 그런 것까지는 잘, 물질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은 잘 이야기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영적 세계의 역사들은 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안 했으니. 영안이 닫혀서 그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없었으니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의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 세계는 우리의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와 그의 사원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아람 왕이 온 수많은 군사와 병마들을 보내어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에워 쏴버리죠. 이 광경을 보고 엘리사의 종이 보고는 기겁을 하지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니까 저들과 함께하는 일보다 더 많으니라. 근데 이 말을 엘리사의 사원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내신 불만과 불능거가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만큼이나 영적 세계의 그 현실은 실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종의 눈이 열립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영안이 게하시 이 엘리사의 종의 눈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서당계 3년에 뭘 울린다고요? 뭘 얻는다고요? 풍어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뭔가 영적 세계에 관련된 풍어를 엎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풍어를 엎어요. 예. 그러면 주위에 듣는 사람들이 저분 뭔가 영적 세계에 뭔가 경험을 하는구나. 영적 세계에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개입하심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풍어를 엎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압니다. 자기 어깨너머로 배워서 지금 풍어를 엎는 건지, 정말 실제로 영적 세계에 영안이 열려서 실제로 손에 만지듯 하나님을 경험해서 자기가 그 말을 하는지 본인은 압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한 번 더 우리 속에 너무나 가까이 실제하는 이 영적 세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손이 잡히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실제로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이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활짝 열려서 하루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이 타이밍 때 하나님 개입하셨지. 그렇지. 하나님 손길이 있었지. 하나님 보낸 천사의 뭔가 손길이 있었을 거야.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그렇지. 그날에 누군가 만날 때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이런 것을 느끼면서 영적 세계의 실제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생생하게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열려라 에바다. 하나님 나의 눈을,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만큼이나 영적 세계는 아주 실제로 실체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우리 가까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의 차이로 그것을 경험하고 의식하고 체험하느냐가 판결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그 천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세계 속에 일어나는 그 실체를 경험하고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영안이 닫혀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세계만큼이나 너무나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 영적 세계의 실체들을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피부로 경험하고 하루를 회고하고 일주일을 회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그 순간에 그날에 누구와의 그 만남 속에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개입하셨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피부로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깨닫고 피부로 느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에 생기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영적 세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영적 세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만큼이나 너무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움직임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있는 그 모습들, 그들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재미있고 생기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